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4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새로 오신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가는데 신방대원들이 칭찬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 성도님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드문 분입니다.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길래 그렇게 칭찬하시냐고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의 대답이 정말로 예배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은요 술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헌금 생활로 철저히 하고 정말 겸손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성도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은 교회 일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정말 커뮤니티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누구와 언성을 높이며 싸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성도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의 착한 성품이나 또 행실 또는 사회적인 인정과 공헌도 그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나 또는 가르칠 때에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자주 얘기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믿음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행실과 그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나서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종류의 믿음도 성경은 물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 외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그런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이 성도에 대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의 믿음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런 의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말 뜻은 생각할 쌍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고입니다. 자세하게 살펴서 티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럼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티와 잘못된 점을 골라내고 말씀 안에 바로 세워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성경,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믿음에 대해서. 그러므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골라내어서 참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본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아름다운 행정을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그 별명이 믿음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주제가 되는 핵심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의 고전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또는 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나 진실성이나 신용이나 보증,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이란 단어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쓰여질 때는 신의 훈계와 가르침을 따르는 것 또는 신의 손 아래 자기 자신을 맡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기독교 안에서의 믿음이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성숙도가 결정됩니다. 믿음이 좋은가? 그렇게 질문하고 그 좋은 믿음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믿음의 깊이나 정도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태도나 행동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람의 속을 쏙쏙듯이 낱낱이 들여볼 수 있다면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속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겉모습과 다른 속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없노라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에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율법 합작들을 상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여라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과는 다른 속사람을 보실 수 있는,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맞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보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에서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이 지키기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말씀 그대로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해야 하는 절기에는 반드시 금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와 같은 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도 추호도 어김없이
제사를 드리기에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삶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행동을 판단해서 믿음을 얘기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외식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겉만 번지르르 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겉사람의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예수님이 책망하셨다고 우리들도 똑같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로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음이 없다 또는 믿음이 있다라고 겉모습을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한다고 해서,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겉모습을 두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위선이라는 함정에 나 스스로도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자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위선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는 행동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며 나에게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인가, 그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엄밀하게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믿음의 유무는 인간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본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과 누가복음 6장 37절,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비판하지 말라. 원어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갖춰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 우리는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를 판단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은 매우 심각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정도 신앙 갖고 어떻게 목사라고 하고 저 정도의 태도나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집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분이 목사님인데, 저분이 장로님이신데, 저분 권사님인데,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에 만약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받으라. 연약한 자를 그냥 받으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냥 받으면 됩니다. 흠이 많고 허물이 많으면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요, 이 땅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였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제일 교회로 많이 밀려 들어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영화도 보았지만 노예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내가 양반인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내가 부리던 종이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의 겉모습으로, 그의 행동으로, 그의 부족한 모습으로 판단하고 믿음에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흠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대로 받는 것, 그것이 성도요,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믿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우리 생각해야 할 그런 주제가 있다면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나의 속사람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부모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남편이나 아내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가 제일 자기 자신을 압니까? 내가 나를 잘 압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을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도 그릇이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안 됩니다. 아직 힘이 없습니다. 그 정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나를 판단해서 내가 자기를 이렇게 낮추게 깎아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정도 일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여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깎아내립니다. 내가 내 믿음, 내 능력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면
어려운 일이 앞에 턱 하고 버티어 서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거나 자기 자신을 깎아내려서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떨 때는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정말로 잘 아는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배운 지식인입니다. 그도 뛰어난 석학이요 지식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지식의 정도를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말씀에 긴 말씀의 내용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에게 판단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 법정에서 내가 심판을 받든지 내가 판단받는 것은 내가 조금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하든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꺼리낌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다라는 이 생각으로 내가 구원받고 의로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로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지신 것이 환히 드러난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판단하셔서 칭찬하실 것이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아직 연약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고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편지한 고린도전서는 믿음 생활에 초점을 두고 쓴 편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이 믿음에 대해서 충분한 통찰력,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와 또는 베드로와 바울 편으로 교회가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분열과 어려움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판단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나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유일한 분이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판단하지 말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도 나도 판단하지 말고 2절과 또 4절과 5절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했던 바울이 이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1절과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람의 몸을 바울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몸의 지체를 설명하면서 우리 모든 지체가 한 몸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그냥 손은 내가 제일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은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눈은 눈의 일을 역할을 감당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감당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충성하라.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일을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충성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믿음이라고 번역하여 썼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충성이라 바꾸어 번역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충성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충성이고 충성이란 믿음입니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가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으며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며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던져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 그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가 다가온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의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바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정말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람이요, 행동하는 사람이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행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여기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이 나옵니다. 에녹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오며 모세가 등장하며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기드온이 등장하며 바락과 삼손이 등장하고 뿐만 아니라 입다와 사무엘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 무명의 성도들이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박과 시험과 죽음에 순교하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라보신 약속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행동하셔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무언가를 하셔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무언가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가 인생을 목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답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세상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신앙의 삶을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가족보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보다, 자기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냈던 그들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가 속해 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볼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남편과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니라고 세상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상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도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심판을 유예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오늘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선택을 말씀 앞에서 깊이 상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